이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호수아 여호세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모든 신령한 것으로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주여 이 시간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모자란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가려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자녀분들 잘 왔다 가셨어요? 보면 반갑고 간다고 하면 더 반갑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게 또 우리 인생인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완전한 만족이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변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낳을 때는 1촌이에요. 1촌처럼 가까워요. 낳을 때는. 그렇죠? 항상 끼고 물고 빨고 너무나 가깝죠. 내 몸보다 더 가깝죠.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가면 사촌. 맞아요? 갑자기 사촌이 돼버려. 거기다가 또 군대까지 제대하면 8촌이 돼버리네. 말 걸기도 어렵고. 결혼을 하면 아주 먼 친척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애까지 낳으면 친척이다 얘기하기 어렵고 동포 정도 된다. 해외로 이민 가면 아예 해외 동포가 되고요. 그리고 잘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라의 아들이 돼버린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사돈의 아들이 되고, 빚진 아들만 나의 아들이 된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등에 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나 무겁지?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래서 무거워요.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반대로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가득 들었지? 그래서 가벼워요. 예.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인생을 보낸다는 것이,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같이 보낸다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이고 힘이 되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봤을 때, 본문 내용을 보면 남쪽 왕들이 이제 다 패했죠, 10장에. 그러니까 북쪽에 남아있던 모든 왕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왕들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 완전히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뭐라고 해야 되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모래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래로 가득한 그 해변같이 이 군대가 이렇게 모여버렸다. 여호수아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건넜어요, 그죠? 예,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또 실패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또 남부 군들을 다 무찌르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또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진을 치고 딱 앞에 나타나 버렸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더 큰일이네 이거. 이 전쟁 앞에 선 여호수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어려움 앞에 딱 서 있는 이 막막함. 이게 왠지 낯설지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왠지 낯설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가 좀 극복해낸 비슷한 어려움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보면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도저히 해결해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이 여호수아의 막막함.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전에 한번 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처음이지. 생각해보면 다 처음이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무게와 더 많은 책임으로 새로운 부담감들이, 책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이 살면 살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가 대면했던 것처럼 이런 힘겨운 전쟁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전쟁처럼 절박하게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할, 극복해내야 할 그런 어려움과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과 여러분 씨름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무너지면은 끝장나 버리는 절벽에 서서 어떻게든 이거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우리 향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외교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이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겨 나가야 될 텐데 어디서 길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막막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어마어마한 파도가 쫙 닥쳐오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서 넘어갔으니 이제 끝이겠지 했는데 파도는 계속 치면서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몇 배나 더 큰 파도가 나를 향해 덮쳐오는 듯한, 인생은 쉼이 없죠. 우리가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의 품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파도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는 나보다 더 강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미국이 우리가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미국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우리나라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부 연합군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하솔이라는 곳, 이 대장이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하솔 왕 야빈이었어요. 이 하솔은 어떤 곳이냐면요, 북부의 최대로 큰 도시 국가였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리고가 그렇게 철옹성 같았는데 이 여리고의 25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처럼 이중 성벽이 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오히려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를 정복하기가 진짜 힘든 곳이었는데 자기네들 겁먹고 먼저 나와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야빈은, 야빈이라는 명칭은 이 바로 있죠. 이집트의 바로, 몇 대가 지나도 또 바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 야빈인 거예요. 바로처럼. 예, 그러나 계속 왕은 바뀌죠. 그렇지만 그 명칭이 야빈인 거예요. 그 야빈의 뜻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국가를 이끌어 주시오라고 한 것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얘기해 줬는데 어느 정도냐면 보병이 약 30만, 기병, 말 타는 기병이 약 1만 명, 그리고 병거에는 2명이 들어가죠. 마부가 있고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이게 2만 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 이 정도 모았다는 것은 최대 규모인 거예요.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여기서 거기다 이 군대는 말과 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병밖에 없어. 이 군대는 말과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가 말과 병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정도 될 수 있겠죠. 완전히 생대가 안 되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병거가 있으면 속도도 빠르지요. 공격도 아주 충격적으로 줄 수가 있죠. 굉장히 전술적인 우위에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병거예요. 아시다시피 말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나고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훨씬 더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이런 무기인 거죠. 현대전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죠? 폴란드에도 팔리고, 예, 모든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현대전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보병만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들은 현대로 말하면 탱크도 있고 아파치 헬기도 있어. 그리고 보병만 있어. 누가 이기겠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에서 드론이 있죠. 드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이런 싸움을 지금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려움 속에 막닥뜨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드론도 없이 로봇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는 거야? 이런 막막함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어려움 앞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에 쌓았다. 예, 여호수아 11장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11장 23절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우는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계속 압제하려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모든 전쟁을 다 그치게 하는, 그만두게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전쟁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면 단지 나를 위한 전쟁, 나의 성공과 안정, 평안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현재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나의 전쟁, 나의 성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전쟁, 나의 성공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살벌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것이다. 살벌한 치열한 목숨을 뺏기는 치열한 전쟁을 사탄과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대원칙,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위해 외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오히려 그 삶을 하나님이 빛내시고 책임지시고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순신 장군보다도 성경이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메시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허공으로 흩어지느냐, 이 말씀 새겨 들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감으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 평안한 노후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싸웠다. 예, 6절, 9절, 오늘 본문 6절,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아멘. 이 병거와 말, 상대가 안 되는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의 무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이겨.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게 뭘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이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또 다른 어떤 것, 그것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 거,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병거와 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 세상의 성공 수단, 내가 붙잡고 싶은 어떠한 자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그 병과 말을 어떻게 하라? 파괴하라, 불사르라 하십니다. 이 파괴하라, 불사르라, 힘줄을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케르란, 절단하라, 무력화하라. 예, 말이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용한 거죠. 아무 쓸모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지라. 그게 눈보듯이 뻔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아예 끊으라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을 주셨어요. 몇십 년 동안 어렵게 살면서 교회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삶을 이어오고 교회를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그걸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끊게 하고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것을 주더라도 그거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돈, 권력, 인맥, 직장, 자녀, 성공, 안정, 내가 생각했을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계획, 판단, 방식,
이 모든 게 다 말과 병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습니까? 예, 제가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됐나요? 이 모든 게 다 연합해서 된 것을 누가 이 지혜를 짜낼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는 못 하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안정일까요? 그것보다 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현재의 안정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그저 우리 아는 사람끼리 친하게 평안히 여생을 잘 보내자 그러기 위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기본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목적은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정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신 것을 돌이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을 주신 목적,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무기로 싸웠다. 예, 6절은 아까 읽었고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네, 우리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말과 병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거 하나로 다 끝장날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부터. 그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붙어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명예를 걸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방식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버리는 거는 게으른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사용하세요.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 최선을 다하세요. 단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말과 병거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판단,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원칙에 따라 때로는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 도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시편 20편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잠언 21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말은 준비되었으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싸울 날을 위하여 말을 준비해야 해요. 말을 항상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병거를 항상 불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수준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세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내 생각을 초월하여 최선을 다하되 그것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다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어려움, 그 파도가 우리를 향해 넘실넘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야 됩니다. 그런 나의 능력, 내 가진 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하나님 주신 무기로 싸워야 한다. 이런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소 넘치도록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